예배원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마당에 배구계 효자 선수로 유명한 KB손해보험의 프로 배구 한성정 선수와 또 고생 끝에 아들을 배구 스타로 키워낸 아버지 한은범 씨가 출연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한은범 씨는 어릴 때 여러 형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형인지 누나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자랐는데 없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3급 지체 장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워낙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부모님이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키가 134cm밖에 자라지 못한 외소증에 걸렸습니다. 정신지체이던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혼자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구 스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 한성정 선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손에 동상이 걸리고 그 가난과 장애와 싸우면서도 언제나 너는 다른 친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니 너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고 늘 교훈을 했다 그래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행여나 이 본인의 그 장애 때문에 그 아들이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까 싶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 자식이 기죽어 살고 이 놀림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한 번도 경기장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그 아들이 그 경기하는 거 보고 싶겠어요? 근데 행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한성정 선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른 친구 부모들은 다 경기장에 와서 아들을 응원해 주는데 아버지는 왜 경기장에 안 오세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몸도 이런데 안 창피하냐? 내가 가면 네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왜 창피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예요. 왜 남들 눈치 보세요?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합 때는 꼭 오세요. 이런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아버지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요. 요즘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연하감 때문에 부모를 창피해하고 피해 다니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내게 좋은 것을 못 물려줄 망정 이런 거를 아픔을 물려주느냐고.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후부터는 무려 14년 동안 매번 아들의 경기를 포기해서 경기장을 갔다 가립니다. 이 아버지는 충북 옥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기장에 있는 의정부까지 왕복 400km가 넘는 거리를 그 불편한 몸으로 매번 오갔다 그럽니다. 외소증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이 사연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런 청년이 어디냐? 그래서 서로 사이 삼으려고. 지금은 연봉 5억을 받고 프로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예쁜 집이 있죠? 집에 2층에 부자가 서 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 집이 바로 이 아들이 돈 벌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예. 아버지를 위해서 멋진 새 집도 지어드리고 이제 장가도 가게 됐다 그래요.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 아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 이 한성정 선수의 효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자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반대 자식도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아들을 성공시켜 보려고 서울에 대학을 공부시킨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떡을 손수 찧어서, 절구로 찧어서 이마에 이고 머리에 이고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공부하는 서울의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 정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행여나 아들 놓칠까 싶어서 나오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드디어 저만치에서 아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오는구나. 보니까 예쁜 여학생의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머니를 보고 창피했던지 본체만 채하고 그냥 지나가더란 거예요. 같이 가던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 아는 사람이야?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신경 쓰지 마.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야.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혼자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를 서울에서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준 그 엄마를 가정부를 해, 가정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울면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좀 듣는데 좀 머리가 커지고 결혼하고 좀 자리 잡으면 살만하면 연세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어떤 말씀 하시면 어머니 조용하세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냥 이렇게 뭡니까? 부모님을 윽박 지르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성경에는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꼴짜기의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눈을 그냥 확 빼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쪼이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뜯어먹히게 하겠다.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필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까마귀를 보내가고 눈을 쪼이게 한다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저런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는데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의미의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 왜 눈을 쪼아버린다 했는가 하니까 제 아비를 우습게 여기서 눈을 치켜들기 때문에, 눈을 치켜들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부모님 없이 저절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좀 컸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눈을 치켜뜨고 대들고, 이런 눈은 뭐예요? 까마귀를 보내 눈을 그냥 쪼아버리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말이죠.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식은 이 땅에 살려도 봤자 주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수리 밥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직장 가서 상사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이 땅에서 쓸모가 없는 인간, 쓸모가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독수리 밥이 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예.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부모님께 내가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예. 현대 성경에는 네가 그대로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볼 것이라. 좋은 일을 많이 볼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명은 저주를 받고 다른 형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즘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 농사를 제일 먼저 지은 사람 누구냐? 노아의 노아.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몸에 열이 나잖아요.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장막에서 잤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둘째 아들 함이 봐서 함이 이거를 보고는 밖에 나가서 형과 아우에게 떠벌립니다.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형, 저 들어가 봐. 우리 아버지 꼴 좀 봐. 저게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가 분을 부어야지.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면 되겠어? 떠벌렸어요. 그러자 맏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거죠.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두 명은 복받을 짓을 했고 한 명은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노아가 술이 끼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괘씸한 거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 가나안은 노아에게 있어서 손주입니다. 손주. 우리 할아버지들 잘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손주 아닙니까? 손주.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근데 노아가 자식을 저주하지 않고 손주를 저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잘못되고 저주받으면 그 부모는 평생 가슴 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부모지. 너 평생 한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한 벌을 네가 한번 받아봐. 가나안에게 저주했어.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덮어준 맏아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셈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황색인종.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드렸더니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덮어주시려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야벳을 또 축복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또 축복합니다. 야벳이 창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자기 실수를 덮어준 야벳. 이 야벳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 유럽 사람들, 백인종의 미국 사람들. 이 야벳의 후손이 세계 문화와 문명과 이 문명을 주도하게 만들어요. 로마의 법, 모든 것이 야벳의 후손들이 다 만듭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주한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냐?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흑인종들, 이게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들. 우리는 무슨 족일까요? 누구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황색인종. 예. 그러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피부가 새카마면 아무리 화장해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만 뽀해도 화장 안 해도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하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약간 노릇끼리하게 이렇게 알맞게 구웠어요. 여기에다가 분을 좀 칠하면 백색이 되고 백인종이 되고 조금 선텐을 하면은 이제 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죠. 복받은 민족. 자, 함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므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수백 년 동안 가꾸어 놓았던 그 기름진 삶의 터전을 누구에게 뺏깁니까?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셈 족속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우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종이 되죠. 종.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 지금까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죠. 옛날에는 노예들은 전부 다 흑인들입니다. 다 노예들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흑인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흑인들이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얼마나 함 할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함이 안 그랬으면 우리도 대우받고 살 텐데, 응? 할아버지 함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서름당하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자식들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드려야지, 이거를 떠벌리고 다니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 그 이야기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했어.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옷도 구별되게 입혔어요. 요즘 말하면 메이크옷을 입혔어요.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으로 남의 나라에, 이집트에 팔려가지고 생전해보지 않던 노예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3년을 노예살이 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내가 오늘 이 고생하는 것은 형들 때문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볼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요셉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올 줄 아시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파견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 애굽에서 망하든지 죽든지 해코지할 목적으로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후손이 청년 7년 찍은 때 죽으면 안 됩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 한 민족. 애굽에 들어갈 때는 73명이었지만 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게 만드신 거예요. 7년 기근 때 한 사람도 안 죽도록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형제나 부모님께 상처를 받거나 우울하게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원수 맺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얻을 수 없어요. 평생 거기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짜리 강연하는 게 나와요. 예수 잘 믿는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누구 보고 싶으세요? 왜 눈을 못 감으세요? 보니까 가족 자녀들도 한 명도 찾아온 사람 없고 아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에게 잘못해서 자식들과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아내를 너무 때리고 잘못해서 아내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다. 근데 막상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들을 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내와 가족들이 연락해서 지금 당신 남편이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달려와가지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자식들이 와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지만 용서해 주겠다. 그러더니 금방 눈 감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으면 고통당할 때는 빨리 죽는 게 그게 복인데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 막힌 거, 원망스러운 거, 풀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시고 재해석할 때 요셉처럼 그것이 오히려 복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와 가족이 죽어갈 때 그들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초청해서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극진하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좋은 일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랬어요.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끌려왔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17살 때. 근데 13년 고생하고 30살 때 총리가 되고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권력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80년 동안을 장기 집권하고 온갖 권력,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장자 므낫세와 장자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은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수하면서 후손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후손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보람을 남겨드리고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 요셉도 효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효도가 무엇입니까? 남들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는 것. 남들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의 눈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님으로 생각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7년 기근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아버지에게 오십시오. 요셉이 보낸 그 선물들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바리바리 그냥 보낸 그 선물을 보고 애굽에 갔잖아요. 갔더니 그 아들이 왕다함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내 자식이 그 시골의 총구석에서 자랐는데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려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가슴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내게 이른 자녀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힘을 다해 키운 내 자식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이 자식들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멸관이 되어줬구나.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눈 감으실 수 있다면 그 자식 노릇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몰라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자식들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다 쓰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빚내서 뭐 해드린 적이 있으세요? 빚내서. 부모님께는 빚내서 하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는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그 절반만큼만 부모에게 해보세요. 효자소리들, 효자소리.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아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